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지하는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능력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구국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재단을 살리고 주의 종들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고침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능력받았습니다. 성령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을 바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세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저를 따라하지 말고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예?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말씀은 듣는데 인사를 서로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한 식구들이고 천당 가서도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배로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분투 따라 해보세요.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축복하면 당신의 행복은 갑절이 되고 당신 때문에 내 행복은 더 갑절이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원에 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 구하고 하나 받는 응답받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를 구하고 100을 받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절기예요. 어둠으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 위에 빛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힘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오시는 주님은 바로 나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구국기도원, 나라를 살리려고 나라를 건지려고 하나님은 이곳에 기도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가정도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줄은 알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쏴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불안하게 여러 가지로 전쟁이 곧 일어날 듯이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한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였습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좋아서 사회가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형통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간다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기 길을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생사화복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냐? 기다리는 절기.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열처녀가 기다렸는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신랑이 들어올 때에 5명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5명은 탈락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손만 잡아라. 아멘. 이런 책을 쓴 임영서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딸넷 아들 하나 있는 가정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숯가마 장사를 했는데 숯가마가 산 꼭대기에 있어서 날마다 지게를 지고 그걸 날라야 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갔다 와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서 숯가마를 등에다 지고 내려오다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 담아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어요. 일어나 봐라, 일어나 봐라. 암만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짚고 일어나라. 짚고 일어났어요. 지팡이 없으면 못 일어나겠지? 지팡이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평생 주님 붙잡고 주님 떠나지 말고 살거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평생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환경이지만 어머니는 한나처럼 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서 그를 위하여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는 49살의 젊은 나이로 연세대 그 폐결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는 어두운 골목을 전전하면서 방황했습니다. 21살 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때린 다음에 도망을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실패 응답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2003년 죽 전문인 죽이야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전국에 450개 매장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 외국에도 진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인의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문화 대상 등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난했던 그때도, 넘어졌던 그때도, 실패와 좌절 속에 헤매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신앙은 물론 그는 열심으로 인생도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사업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 때문에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로 끝모를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다운 젊은 시절에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13년간 밑바닥에서 경험을 했어요. 죄 없는 몸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꾸는 듯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생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해서요, 죄수의 요셉이 이대학 애굽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대흉년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나 이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2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놓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김동엽이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야기 듣고 가지 마시고, 요셉의 얘기만 듣고 가지 마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권능이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를 쳐다봐라. 거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동물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머리가 옆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머리가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역시나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고 망할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하는 사람만, 군인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힘이 필요한 게 아니야, 유능하고 능력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옆에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성공하는 삶, 형통하는 삶, 축복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이곳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모든 짐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을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근심은 점점 다가와서 나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가로막혔던 내 앞은 훤하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웨슬리 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3가지 글이 써 있어요.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함께해요. 병들면, 실패하면, 망하면, 은퇴하면 사람들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찾아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옆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떠났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배신했지만 나 여호와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첫째, 다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도망가요. 사랑하던 사람, 친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 어려운 일 겪어보세요. 다 한 발자씩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당할 때 가까이 오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점점 물러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형님들은 팔아먹었어요. 한 피 받았다고 하는 형님들은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팔려가는 그 자리에, 억울함을 당한 그 자리에, 고생하는 그 자리에 믿었던 형제들은, 가깝던 가족들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힘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멀리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참으로 기구하고 험난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좀 따라하세요. 마스크는 썼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다가 나타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이름 빼고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김동엽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인신매매를 당하여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 다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여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한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너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냐? 어떻게 하면 너 이렇게 하는 일마다 복을 받냐? 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패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믿는 성도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형통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끝날 줄 아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넉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할 때 뭐 건강하세요, 밥 잡수셨어요, 편안하세요, 이런 헛소리만 하지 말고 임마누엘 해보세요. 시작. 임마누엘.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축복.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서도, 실패해서도, 어려움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많은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만 바라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 하는 거 바라보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복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75살에 고향에서 빈손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났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 때문에 야곱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도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것처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자기만 잘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나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도 나만 내 자식만 우리 가정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을 받게 없어서, 나 때문에 우리 재단이 복을 받게 없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없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없어서,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도 비록 애굽에 팔려가는 종이 되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복 받는 사람이 가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찾아다니지 말고 복의 근원 대신 주님 모시고 가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형통과 번영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덩어리를 들고 가면 아무리 추운 곳에 가서도 얼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나벗기고 손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물과 피를 쏟아 죽여 땅속에 묻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갔다 무덤까지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야. 건강한 사람 병들고, 돈 많은 사람 하루아침에 거지되고, 권력 있는 사람 떨어지니까 별 볼 일도 없어.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가 낙엽이 툭툭 떨어지는데 어떤 나무는 시퍼렇게 푸른 잎을 청청하게 자랑하면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야, 어쩌면 이렇게 젊어 보이냐, 어쩌면 주름살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 그런데 설이 맞으니까 낙엽이나 그거나 다 떨어지더라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는 높은 꼭대기에 매달려 가지고 100년 1000년을 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떨어지니까 인간들이 발로 밟고 다니고 쓸어서 불태워버리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역대하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찾아야 주님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거울 앞에 바짝 서 있으면 거울도 내 얼굴을 바라보고 바짝 서 있죠. 내가 거울을 보고 멀리 서 있으면 거울도 멀찌감치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복이라. 할렐루야. 뭐가 복이냐? 돈이 가깝게 하고 사람이 가깝게 하고 권력이 나를 가깝게 하고 환경이 나를 가깝게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셔야. 아멘.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힘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험 당할 때.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한두 번 거절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이겼느냐? 세 가지 비결. 첫째, 다 같이 범죄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동침할 걸 요구할 때 그는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을 감지한 후에 유혹을 받을 환경을 멀리함으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핍박은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핍박은 싸워 이겨야 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강군할 때 보디발이 자기를 신임하여 모든 걸 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금했는데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이 자기를 신임하여 모든 일을 위임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신임에 대한 보답하기 위하여 명령의 손해가 되는 것도 지켰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요, 오해를 받아도 억울함을 만나도 신의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벗어졌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승리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자.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에? 내가 어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죄 짓는 건 내가 짓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시오.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야. 왜? 죄값은 사망,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죄 따라가면 망하는 거요. 예수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요. 할렐루야. 요셉이는 죄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죄를 따라다가 망한 사람 아니고, 그걸 피하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코람데오. 코람데오. 다 같이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말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안 보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가슴 속에 뭘 심어놓았느냐? 양심을 심어놨어. 양심.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네들끼리 싸울 날 때 너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냐? 양심은 언제나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법관이었습니다.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사형!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진범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옷 다 벗어버리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목탁 두드리면서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아무리 이래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죄 있는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힘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안 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사함받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고 평생 동안 목탁 두드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그 죄에서 사함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가 당한 시험이 또 무슨 시험이냐? 고독의 시험. 창세기 39장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 잘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 보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 데서나 쉬하지 않죠. 예비군복 입혀놔 보세요. 아무데나 싸 그냥 아무데나 들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신호도 경찰이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위반하지 않아요. 안 볼 때, 경찰이 없을 때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잘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운전하다 보면은 깜깜한 밤에 사람 하나도 없어도 교통신호 탁탁 지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는데 없으면 그냥 엉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셋째, 다 같이 봉사할 때. 봉사할 때.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짓고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 또 하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지금 감옥 속에는 죄를 짓고 죄값으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사람 많아. 근데 요셉이가 감옥에 간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감옥 간 거예요. 죄를 짓고 간 감옥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가 못 박힌 건 사형수들이야. 죄를 짓고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인 이유는 예수님도 저는 흉악범이라고 갖다 세워놨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우편에 누가 있죠? 강도. 좌편에는 약도. 그것도 강도야.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서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죄가 없다며,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강도를 야단을 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근데 이분은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서 죽는다고 같은 죄인인 줄 아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는 거야. 예수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죽지만 당신이 가는 나라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데 당신이 가는 그 하늘나라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바라보더니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자리에 죽어서도 자기 죄를 모르고 비방하던 사람은 지옥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감옥에 가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죄 없이 들어온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잘 대해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여건을 만나고 좋은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4장 7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느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아무리 어려운 일 있고 바빠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리학 용어 중에 탄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탄성은 힘을 가하면 형태가 바뀌지만 힘을 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용수철 이렇게 잡아다니면 늘어나지만 가만히 두면 제자리로 오죠. 고무줄 잡아당기면 늘어나지만 가만히 두면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에? 힘을 빼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여러 번 겪고 나면 난 왜 이럴까? 왜 나는 매번 이렇게 불행해질까? 나는 웬될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은 역경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툭 튀어오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툭 튀어올라. 근데 예수가 함께 하는 사람은 쭉 늘어져 가지고 일어날 줄을 몰라. 회복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링컨. 그는 실패와 불행을 연속적으로 겪은 분입니다. 어릴 때에는 지도관 가난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20대에는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망해서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던 중에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치의 꿈을 품게 됐는데 선거에 출마하는 쪽쪽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거에 또 낙선하고 친구들마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식당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나는 실패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야 더 수염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깨끗하게 올도 깔끔하게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힘을 낸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친구들이 배신하고 떠난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2살 나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인간은 변해도 사람은 떠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요셉의 감옥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고 사용하는 계획이었어요. 요셉이가 들어가는 감옥은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더라.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뭘 들었어요? 궁궐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걸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잡범을 만난 게 아니야.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떡 맡은 관원,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그만 일약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 가서 또 만나겠느냐? 너는 오늘부터 국무총리가 되라.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죄수들을 만났고, 왕의 죄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났고, 바로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넘어뜨려도, 사람은 나를 시험해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원망과 분노와 병명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그 자리가, 고난의 그 자리가, 억울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펄떡 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자리가 펄떡 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한번 펄떡 뛰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는 자를 가깝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옛날 요셉이가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충성했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원수 같은 형님들, 온 식구들까지 불러서 평생 먹여 살리고 어려운 가난과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재단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